오늘 3일 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압도당한 보잘것없는 인간의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이 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높여서 귀하게 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는 이 시간 시편 8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제어가 달린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 피조물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2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아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은 삼위일체의 계시에 관한 구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사역에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협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간 창조가 갖는 하나님과의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명령, 곧 인간의 사명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형상, 전형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은 데무트로 유사성, 닮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양은 형상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닮은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닮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아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세례에서 새 옷처럼 입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는 틀림없이 인간이 특별한 피조물의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 보면 인간의 특별한 영광에 대하여 시편 8편 9절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높이 평가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셔서 사람이 창조주 가까이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2차적인 지배권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미 천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활동하셨음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흙이라는 재료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실체는 흙이라는 준엄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자유를 빼앗고 지배하고 약탈하며 훼손하고 어거지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무분별한 파괴를 일삼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는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하다의 기본 의미의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에서 창조한다고 하는 암시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강조점을 가진 이 단어가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창조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암수의 구분 없이 어떤 종류만을 창조하였다고 언급한 반면에 특별히 인간 창조에 있어서만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들은 암수 여러 쌍이 동시에 만들어진 반면에 인간은 한 쌍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람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동등한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그 어떠한 우열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서로 동등하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하나님을 형성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중심점을 찾는 삶, 이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과 이롤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인간은 창조됨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는 권위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다스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고, 누군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획책하고, 다스림으로 후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으로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으로 공멸이 아닌 공조를, 다스림으로 상극이 아닌 상생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권 개념에는 착취와 억압에 대한 암시가 없습니다.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복지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그러므로 굴림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귀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이 동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다시 시편 8편 9절 말씀을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부터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듯이 목자처럼 인간은 동물을 다스림으로써 비로소 충분히 그때 비로소 인간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복의 개념은 동물에 관한 것으로 그 지배권은 짓밟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보살피고 돌보며 먹이는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에 적용할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목자와도 같은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복의 의미는 착취와 권력의 남용 혹은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피조물들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의 명령을 남용한 인간 목자를 희화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는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지라.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양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선지자는 가슴 깊이 통렬한 풍자를 비수처럼 가슴에 꽂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지배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때문에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다스림에 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곧 섬기는 자인 것을 말입니다. 주인됨은 곧 종됨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 명령 중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령의 삼위가 일체시라는 교리를 말합니다. 삼일체는 그리스도교 신관의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신데 이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세 위격,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세 위격,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여 이것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